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점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은 망하고 박해받는 성도들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박해하는 세력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곱 인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인 로마 제국이 약해지고 망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승리한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특히 앞서 묵상한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짐으로써 그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인 바벨론, 즉 로마가 무너진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봉독한 17장 또 이어지는 18장 말씀은 그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망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17장에서는 특히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로마 제국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로마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6절 말씀은 로마 제국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이고 7절 이하 말씀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한 가지 비유로, 비유적인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큰 음녀가 바로 이 더러운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16장 19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런 강과 바다, 이런 물이 포함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사람들과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로마 황제 같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을 큰 음녀 또는 큰 창녀에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은 로마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왕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이 로마 제국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은 자신의 황제를 숭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그 여자, 즉 이 음녀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여자는 큰 음녀이고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짐승은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박해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로마 황제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설명한 짐승의 모습과 같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짐승도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이나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인 채 하였습니다. 그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자, 즉 음녀 또는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 세상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 즉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사치스러운 옷, 또 보석 이런 것들은 다 주변 나라를 약탈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또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은 황제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여자, 즉 로마 제국은 강탈한 것과 도둑질한 것들로 자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당시 사회에서 이 음녀, 즉 창녀들의 이마에 이름을 써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 음녀의 이마에도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음녀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제국을 큰 음녀라고 부른다는 것은 박해받는 교회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비밀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이 땅을 더럽히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음란한 행위들의 근원에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을 큰 음녀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바로 이런 설명이 로마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니라. 그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큰 음녀, 즉 로마 제국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성도들의 피,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순교한 사람들이 흘린 피입니다. 이 여자, 즉 로마 제국 그 순교자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광야로 나가서 큰 음녀를 보고 그 큰 음녀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그 큰 음녀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이 큰 음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 이하 말씀인데요.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크게 놀란 요한에게 천사가 그 여자와 그가 탄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8절 이하에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와 짐승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큰 음녀, 즉 큰 창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제국을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넓은 땅을 차지한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라고 추앙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 거대한 나라가 더러운 창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 같은 더러운 나라 로마 제국은 곧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힘이 센 나라라 하더라도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는 결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욕심과 우상숭배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더럽히는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높이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 또는 거대하고 위대한 인생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꿈은 허망한 꿈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상 나라들을 어서 속히 심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전쟁을 일삼는 나라들을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음녀 같은 세상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나라들과 싸우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오직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 또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2025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